감사하신 아침, 이 아침에 생명 주신 아침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손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거시권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오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연단의 때에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선교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성전 예배의 온전한 회복과 또 오늘 수요 말씀 강의가 있는데 오늘 온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과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아직 우리들이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한 가지 하루의 삶을 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거짓 자아에 빠져 우리들의 인생이 갇혀진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뚫어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걸 알게 하시고 사랑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박옥자 권사님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히 주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단의 때에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힘든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의 영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게 하시고 온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돌아가고 모든 것이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 첫째 주에 성전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모든 과목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우리들의 신앙은 죽으나 사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부족한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말씀 강의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복을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8장 20절로부터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8장 20절로부터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는 93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제8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따라 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리는 생명의 피 안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 117회차가 되는데요. 시편 97편, 출애굽기 8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까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다윗의 눈물의 시인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주제를 나의 고센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고센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학교 준비할 때에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외웠던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순서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그때는 왜 이것을 외워야 되는지 잘 몰랐지만 신학교 가게 되면 왜 이것이 필요한가 이런 걸 바르게 하죠. 이렇게 외웠어요. 피개의 파, 이렇게 피 개굴의 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외워가면서 우박, 종기, 그 다음에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 유월절까지의 삶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파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파리예요. 이 파리를 왜 하나님께서 그 파리떼를 하나님께서 왜 재앙으로 여기셨나? 우리도 파리가 집에 들어오면 좋지 않죠. 파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파리가 질병을 옮겨 다니잖아요. 질병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 파리가 질병을 옮겨 다니는 것 때문에 이 파리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파리를 주관하는 신을 황소나 암소의 모양으로 이렇게 신을 탁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면 질병이 떠난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았었어요. 이와 같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파리떼를 보내버리시고 파리떼를 없애버리셔요. 여러분 재앙을 주기도 하시고 그 재앙 앞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는 참된 신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온전한 신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늘 읽어가면서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재앙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이걸 원하셔요.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을 관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것. 우리가 입으로도 알 수 있지만 삶 속에서도 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그 시편 97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손으로 만든 모든 우상,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에 하나님은 허무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끝은 수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의 고백이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재앙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출애굽기 8장에서 11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장자의 6월절 말고 나머지 모든 재앙들이 다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장자의 재앙 앞에서 한 사람이 반응을 해요. 누구냐면 바로 바로예요. 근데 이 바로의 반응이 똑같아요. 어떤 반응이냐면 처음에 재앙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가 손을 들어요. 내가 당신들 백성을 내어보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은 그 재앙이 딱 끝이 나면은 아니 그런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바로는 그의 마음이 바뀌어가요. 여러분 마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면 막 하나님 앞에 나와 찾아요. 어두움의 터널이 딱 끝이 나면은 언제나 우리는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참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될까? 그 중에 가장 아픈 것이 뭐냐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만 모면하려고 해요. 늘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몫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장면에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된 신앙의 자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횟수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한 테스트를 한 가지 일어나고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단단해져 가죠. 이 모습을 영적으로 좀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바로는 하나님께서 계속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신, 너가 왕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야 돼. 근데 바로는 죽은 척만 해요. 죽은 척만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으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술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이 옆에 있는 술사, 마술사들이 그 일들을 같이 감당을 해요. 3가지 정도를 같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아무런 알 수 없는 모습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잘못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은 너가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돌아오는 자리에 참된 죽음과 생명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일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어려움과 삶들이 나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 강박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큰 자리 밑에 서 있는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찾고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쭉 나타나지만 오늘 이 4번째 파리 때 재앙부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지를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전 애굽의 파리떼가 다 창궐을 하는데 딱 어디만요? 고센 땅만 하나님께서 파리를 보내지 않으세요. 막아버리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로 인하여서 나와 너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고센 땅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터인데요. 저는 먼저 이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처음 어제 나왔던 나일강의 피에 대한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창궐하는 재앙, 여러분 얼마나 아시잖아요. 이 피개의 이 세 가지 재앙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을 구분하지를 않아요. 근데 왜 이 네 번째 파리 때부터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까지 구분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받고 언젠가는 그 고난이 벗겨지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 가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는 건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해 보면 처음에 피의 재앙이라든지 개구리의 재앙이라든지 이의 재앙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죠. 온전히 알지를 못한 거죠. 근데 이 고센 땅에서 드디어 파리 때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부터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신들을 죽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고센 땅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어요. 요셉이 드디어 사랑하는 형제들을 다 만나고 야곱과 함께 살아갔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디에 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너희가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유목하는 곳에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그 남쪽 지역에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요. 여러분, 400년 동안 그 땅에 산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람은 장정만 200만 명이라니 와이프까지 애들까지 따지면 600에서 7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600만 700만 명이 그 고센 땅에서 몇 년을 사냐면 400년을 살아요. 여러분, 400년이라고 한다면 다 잊어버릴 때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들이 원래 우리가 노예구나. 사람은 적응 능력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00년이라는 세월 앞에 그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잊어버린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죽으면서 딱 한 가지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곳에 죽은 다음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데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이 좋습니다. 비록 노예의 삶이 되지만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회개함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다시 표현한다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보여주시는 재앙 앞에서 드디어 꿈틀거리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고센 땅을 구분하시고 사람들로 부르고 봐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살아가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자리에서 영적인 무감각 자리에서 영적으로 깨어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빌라도 앞에 가서 모든 사람이 다 숨어 있을 때 그 사람 혼자 드러나잖아요.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장사 지내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을 그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닦으면서 어떤 마음의 그 동요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 아닐까요? 살아계실 때 왜 섬기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왜 섬기지 못했을까?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생명을 지금 이 순간 내어놓고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침 그런 은혜 말씀을 하지 않을까요? 왜 살아있을 때의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또는
왜 고난 중에서도 왜 주님을 더 신뢰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음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애굽의 작은 땅 부분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간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고센 그러면 고센 교회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멕시코를 가면은요, 멕시코 선교회 가면 그 선교지 첫 딱 들어가는 곳에 교회 이름이 고센 교회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 지역이 다 아무 교회도 없는 광활하고 막막한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IT에서 넘어와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고센교회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고센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딜까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 고센이에요.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는 교회가 고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단 마귀의 역사가 탐할 수 없는 것이 고센이에요. 오늘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어디가 고센이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고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고센에 들어가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그때부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준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으로 깨어나가는 걸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서 회개하고 남은 재앙들을 통과할 때 마지막에 장자의 유월절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어떻게 해요? 따라가기를 준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하나님 주시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때로는 재앙이 있기도 하지만 그 재앙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센 지역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안에 살아가요. 모든 세상이 시간의 흐름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 안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고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선포를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가 고센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할 때에 지난 시간 동안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남은 삶도 이 고센과 같은 은혜의 장소들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때로는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객관적인 어려움들을 보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의 음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할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어떤 상황, 어떤 소식을 듣게 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와 같이 조삼모사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노만 내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회개를 감당함으로 나의 거하는 삶의 현장이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고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며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밤에는 수요 말씀 강해로 함께 만나 요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